11장의 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 관한 질문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목양은 누가 합니까? 감사합니다. 한 분이 아주 크게 대답해 주셨는데 다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장로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평신도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면 평신도 리더입니다.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양은 누가 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평신도 리더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직분자를 이야기합니다. 직분은 명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양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북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배경과 함께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짧게 정리해보고 오늘 읽은 나머지 본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긴 편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 곳곳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라는 것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 점점 더해가는 상황에 있었고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비장하면서도 침착하게 소아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 법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그 순간 이것이 마지막일 줄 모른다라고 쓴 이 편지에 무엇을 쓰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도 기독교를 버리고 이방 종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는 믿음의 권면이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은 당시 교회는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권면으로 이 베드로 후서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다면 본문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믿음은 보배롭고 성도의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 공로, 직분이 끼어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가 가졌는가,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는가 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보배로울 수 있고 하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가 갖는 보배로운 믿음의 실체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도가 갖는 믿음, 목사가 갖는 믿음, 평신도가 갖는 믿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하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지 라고 바라는 믿음인가?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믿음인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이 보배로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성도들은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냥 목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이 그렇게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든다면 그 순간 믿음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믿음은 깨어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아주 극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은 놀라운 경험이죠. 하지만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까지 파도가 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물 위로 걸으라고 했지만 이 정도까지 되면 어렵지, 이 정도면 힘들지, 이 정도면 불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두려움을 갖는 순간 그 믿음은 깨지게 되었고 물 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고 내 확신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확신에 차서 자신 있게 다시는 물에 빠지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 앞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진 확신도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자랑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사역의 크기나 사역의 결과물을 자랑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을 받았는지 자랑하기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보배로운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보배로워지거나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보배롭지 않은 하찮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쓸 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로서의 권위보다 이 믿음의 보배로움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 보배로운 믿음의 대상,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을 더욱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유언처럼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에 지금 교회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고난이나 핍박 또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도 큰 문제였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은 어찌 이렇게 기세등등할 수 있느냐? 어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교회는 갈수록 연약해져 가고 있는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했죠. 예수는 사도들이 만들어낸 가짜다. 너희는 지금까지 속고 있다. 교회 밖으로 나와봐라. 재미있는 것이 널려있다. 짜릿한 것, 좋은 것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한 번뿐인 인생 예수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예수를 버리고 재밌고 즐겁게 살아보자. 이것이 교직 교사들이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유혹의 소리,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지금도 우리 귓가에서 계속 이런 유혹의 소리는 들려옵니다. TV를 켜면 돈이 최고야, 외모가 최고야, 성적이 최고야 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을 켜면 특별히 성인 사이트로 들어간 것도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도 성전적인 사진들과 기사들이 우리 눈앞에 그냥 펼쳐집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거짓 이단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설교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 클릭하면 다 들리는 것이죠. 사색하지 않고 검색하는 시대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은 너무나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어보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편지하고 있죠. 물에 빠지던 그때처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때처럼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더 알기로 작정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희한하게도 고난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희한하게도 정욕을 따라 쾌락을 누리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강한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육적으로는 더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갑니다. 그렇다면 인격은 좋으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 신앙은 좋지만 인격은 별로인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신앙의 오류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교회에 와서 11조하면 괜찮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 가정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없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잘 대접하고 성도님들께 봉사하면
좋은 믿음이 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가 가면 무도회 장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실제 자기의 모습, 자기의 마음, 자기의 얼굴은 없고 다 좋아 보이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보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인격과 삶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는 것, 여기까지가 믿음의 역할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러한 인격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격의 성숙에 이르지 않는 상태는 예수 알기를 게을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새벽 기도도 나가고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는데 인격의 성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예수 알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는 달콤한 축복의 리스트에는 관심이 있지만 기독교의 종교적인 모습이 내 성향하고 잘 맞아떨어지긴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만 할 뿐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알기에 게으르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열매를 보니까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관련한 신성한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한 성령의 열매로 비유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물리적인 맹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보지 못하는 맹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상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면 피하는 것, 즐거움이 오면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찌하여 맹인이 되었습니까?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맹인이 된 이유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복받기를 바라고 고난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맹인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되면 어떻게 살까요? 말씀 찾아볼까요?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장만 넘겨보면 있을 것입니다. 2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옛날에 그 죄를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먼 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은 지나가야 되는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감내합니다. 그리고 지금 쾌락도 기꺼이 포기합니다.
모세도 그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절의 본문에서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1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격의 성숙과 성령의 열매, 이것은 단지 좋은 신앙의 모범이 아닙니다. 누구나 따르면 좋지만 그것을 이루는 소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교과서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허락받을 것인가 아니면 실족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우리 앞에는 로마의 핍박도 없습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신앙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듣고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알기에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게을러 있는가?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신앙과 인격은 별개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멀리 보고 고난을 인내하며 쾌락을 절제하는가? 아니면 맹인이 되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 철저하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어가지요.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돌아보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인격의 성숙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가치이냐,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직감하고 쓴 마지막 편지의 첫 번째 권면으로 쓸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인격은 인격이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 그 한 글자를 쓰다가 잡혀가는 순간에 남겨질 글자가 무엇입니까? 인격의 성숙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높아진다. 라고 듣는 복음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복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순교의 상황 속에서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너희가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가 판치고 유혹하고 있는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너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파산하고 맙니다. 깨지고 맙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붙들어야 될 베드로 사도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편지로 남기는 권면의 첫 번째는 다름 아니라 인격의 성숙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연초보다 연말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한다. 하나님, 여기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자랑하는 자 아니요, 사역을 자랑하는 자 아니요, 하나님 무엇을 냈는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맺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흔들리지 않아야 될 믿음의 기준, 그것이 인격의 성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